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는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유대인들에게 민족과 나라를 팔아먹는 반역자라고 불리며 매우 멸시를 받았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명칭으로 순전하다 또는 정의롭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의 삶은 이름처럼 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4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이때야말로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았던 삭개오는 결국 궁리 끝에 길가에 있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로 결심합니다. 나무에 올라간 그는 자기가 바라던 대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께서 직접 삭개오를 부르시며 그의 집에서 유하고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삭개오가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두 사람의 개인적인 만남을 미리 준비한 사람은 삭개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초대를 받지 않았는데 먼저 손님으로 그 집을 찾아가시겠다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이는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매우 지극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모습을 통해 그동안 그를 냉대했던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무척 외롭게 살았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에 가득 차게 되어 급히 내려오다, 즐거워하다, 영접하다고 연속적인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구세주를 만난 인간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만큼 기뻐한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자원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에 앞서 누가복음 18장에는 자기의 완전한 율법적 생활을 내세우며 영생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그는 그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결국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삭개오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 관리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하여도 지키지 않았는데, 삭개오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경멸하던 세리였지만 그는 자원하여 자신의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믿음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소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이 그의 행동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는 지금까지 범했던 잘못에 대해 회개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며 세리장으로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갈취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었음을 고백합니다. 4배나 갚겠다는 의미는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도적질한 것을 고백하면 그는 원주인에게 불법적으로 취한 액수에다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면 됩니다. 4배나 갚는다는 것은 도적질한 것이 탄로가 나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도둑으로 인정되었을 때나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도 4배로 갚겠다고 말한 것은 율법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불의를 철저히 뉘우치는 행동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단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신 것 뿐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피그말리온 효과가 떠올랐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 함은 기대와 희망과 칭찬을 말합니다. 미래의 어떤 가능성과 꿈의 실현을 믿어주고 또 기대하고 칭찬하면 그것에 부응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가 어떻게 실험되었는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멕시코 계통 서민 지역에 위치한 오크 초등학교가 피그말리온 효과 실험 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새학기 학급 편성할 즈음에 교장 선생님이 한 학급을 맡은 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 예비지능 검사에서 상위 20% 안에 든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학습 성취도가 크게 기대되는 학생들이니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학급에 특별한 학생은 없었습니다. 그냥 각 반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평범한 학생들의 집합에 불과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을 들은 교사 선생님은 학생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면서 특별한 기대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업 진도가 늦은 학생에겐 개인 지도하며 열과 성의를 다했습니다. 학기 말에 나타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적 성취뿐만 아니라 IQ 검사에서도 20점 이상이 향상된 결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이것이 피그말리온 효과 이론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피그말리온은 예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인간관계는 삭개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의 믿음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입니다. 코비드-19으로 우리는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고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움츠러든 어깨를 펴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일터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오늘 내가 내 집에 요하여야 하겠다 라고 등을 두드려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나지막히 들려오는 듯 합니다. 기대와 칭찬으로 다시 일어서라고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피그말리온이 되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나의 가족을 또 나의 이웃을 기대해주고 칭찬해주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